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박혁거세라고 하는 사람이 아래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은 존재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사람들이 허구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AD 33년 이스라엘 한 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였던 E.H. 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와 현재가 끊임없이 대화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요소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 매개체는 다른 무엇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증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 현재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도 열매를 맺게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 즉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 주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나 역시 부활의 증인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도 있는지 말씀의 거울 앞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부활의 증인은 총 4부류의 사람들인데요.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3부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은 3부류의 사람들을 함께 확인하고 난 이후에 4번째 부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자연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눈물 속에서도 부활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연달아 읽어볼 텐데 1절입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문을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11절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부터 무덤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무덤을 가고 있는 마리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드디어 부활하셨구나. 이런 믿음 갖고 간 사람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그렇게 무덤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만난 영광을 누리게 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요, 완벽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었던 것을 볼 때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오해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지도 몰라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말씀하시며 마리아를 깨우시죠. 마리아야, 마리아야. 자신의 이름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그 순간 마리아는 눈이 열리게 되고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은 완벽한 믿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리아처럼 눈물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 그 순간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증인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리아가 고백하죠.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은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만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도 사명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오시어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지금 제자들은 문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히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바라봤을 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랐던 잔당들도 어떻게든 척결하기 위해 두 눈에 불을 켜고 그들을 찾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그 유대인들에게 잡히면 결국 예수님처럼 끌려가 저렇게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믿음이 아예 없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그들을 찾아오십니까? 굳게 걸어담궜던 문을 자연스럽게 통과하며 제자들 가운데 서십니다. 그리고 던진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못자국 난 손, 창자국 난 옆구리, 그리고 채찍질로 인해 상처난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들키지 않기 위해 숨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감이라고 하고는 이미 땅바닥을 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증인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의심 속에서도 확신으로 나아갔던 도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해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서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으로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라고 말하였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른 제자들보다 가장 늦게, 그리고 가장 늦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다른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도마에게 전해주었지만 도마는 절대로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8일이 지난 어느 날 동일하게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에 우리 예수님이 두 번째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찾아오셨을까요? 도마 한 사람을 위해 찾아오신 겁니다. 이유는 도마의 의심을 부활의 확신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도마야,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그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 예수님은 도마의 믿음을 회복시켰습니다. 네 손을 내 옆구리 한번 넣어볼래? 내 손에 못 박힌 못자국을 한번 만져볼래? 내 등에 파여있는 채찍질로 인한 상처 한번 만져볼래? 너의 의심이 이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부활의 확신이 되기를 바래. 그 순간 도마는 요한복음에서 전무후무한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은 의심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하는 사람, 고민하는 사람,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이 이들을 만나주시니 자연스럽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의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관건이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로 그치지 않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깊은 은혜로 남는 신앙의 열매로 남는 이유는 부활의 사건과 오늘 살아가는 내 삶의 현존 이 중간에 부활의 역사를 증언하는 증인들이 여전히 많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 시신을 누군가가 옮겨갔다라고 오해하면서 그 자리에서 망연자실했던 바로 그 사람, 부활하신 주님이 내 눈앞에 버젓이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지를 아예 알아보지 못했던 영적인 맹인이었던 무지한 사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간 예수님이 처형당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저렇게 죽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두려움에 함몰되어 있었던 그 사람들, 무서움과 두려움과 삶의 걱정이 내 믿음을 짓누르도록 그렇게 허용해버렸던 바로 그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 귀로만 들어서는 내가 못 믿고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다라고 고집부렸던 그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특징을 한 몸에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앞에서 소개된 세 부류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믿음이 견고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토록 못난 나를 과연 예수님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삼아주실까? 삼아주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세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로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증인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가교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도마에게 던지셨던 바로 그 말씀의 고백 때문입니다.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나를 보지도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의 고백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보고 믿는 믿음을 뛰어넘어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 바로 온 열방의 구원을 위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선포하는 이 사명을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마리아처럼 눈물 속에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제자들의 삶처럼 삶에 짓누르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갇혀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도마처럼 의심이 너무나 많아 그 의심 자체가 나의 믿음을 짓누르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께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 한복판으로 보내노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나와 연결되어 있도록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그 공백기를 메꾸어 준 것처럼 다음 세대들 역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며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진리 앞에 침묵하지 않고 여러분의 지인들과 가족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가는 그 공백을 메꾸는 그 증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다음 세대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가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그 역할을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며 증인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과거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삶과 연관되어지는 인생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 정말로 그들의 신앙의 고백에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온전히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공백을 메꾸어주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목격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외침이 하나님 언제 어느 순간에서도 멈추어지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귀한 찬양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음을 늘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